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더 하나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무더위로부터 안전히 지내는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음망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사역하시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를 통하여 영육 간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 귀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예배 시간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이제 이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고 또 즐겁고 또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이 왕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 광야로 도망쳐 또 그곳에서 이 훈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도자가 된 이 엄청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지도자가 된 후에 이 애굽의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며 또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년 동안 인도한 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이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 옆에서 항상 보필을 했던 이 여호수아를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도 이 모세보다 어리고 또 오랫동안 한 지도자인 이 모세 아래에 있던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일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이 모세와 항상 비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또 그 앞에 이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또 그들 앞에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이 여리고 성이 우뚝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그 누구도 이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말 그대로 이 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크기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에는
이 물의 깊이가 1m이고 폭은 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이 우기입니다.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는 깊이가 3m에서 4m가 되며 또 폭이 1.6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이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3m에서 4m가 되는 강물의 깊이와 1.6km나 되는 이 강물의 폭은 이 폭을 건너가야 하며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물 앞에 서서 당연히 이 모세가 갈랐던 그 홍해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바다 위로 이 홍해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 모세가 하는 것을 기다려. 마이크 딴 거. 네, 기다렸다가. 예. 그저 이 모세가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갈라진 이 바닷길이 나올 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롭게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먼저 이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플러스로 이 성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 이 성결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함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은 그냥 이 물을 갈라주면 따라서 걸어 들어갈 것인데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가? 왜 우리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살면서 또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또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할 때 또 채워주시기만을 기도를 합니다. 이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공급자로만 또 머문다면은 이방 신들과 또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또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을 공급하는 것보다 이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진정한 복으로 머물고 또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도록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결함으로 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결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이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가고 그 다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저들에게 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3장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지식과 또 이 계획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이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며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이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게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가는 동안 이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또 우리의 경험을 이 앞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도전이 다가오고 또 이 환란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의 음성이 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요즘 같은 때는 이 유튜브나 또 이 세상의 매체들이 이 얼마나 이 혼란을 가져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많은 채널로부터 이 세뇌가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 세상을 더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 안에서도 이 많은 세상들이 바뀌고 또 이 환경이 바뀐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제나 또 그 안에서 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이 말씀에 이 무장이 된 사람은 이 어떠한 그 환란이 다가오고 또 이 문제가 다가오고 또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도 이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이 아무짝에도 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높아도 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또 순종되지 않는 말씀은 이 사용되지 않는 믿음이며 또 땅에 묻어놓은 이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주위의 이 유혹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요단강의 크기와 또 길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3m에서 4m가 되는 이 강물 깊이와 1.6km나 되는 이 강물의 폭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이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과 조금 다른 것이 이 홍해의 사건은 이 물길이 다 갈라지고 나서 그들이 이동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물 안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이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휴식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당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그저 물에 잠깐 담그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고 혼자라도 이 삐끗하게 되면은 이 언약궤가 중심을 잃어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언약궤란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엄청난 인구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물가로 걸어가 또 흔들리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의 믿음으로 이 전진을 했을 때 위에서 흐르던 이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 맞은 쪽인 이 여리고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결단이며 행함이며 순종입니다. 이 성경의 이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을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제야 이 물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또 5년 또 10년 그 시간이 지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자랐으면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그 삶이 바꿔지게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이 행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만들고 또 성숙한 믿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또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걷게 되자 이 갑자기 물이 딱 끊어지면서 또 그 물이 또 흘러내리던 물이 또 위로 쌓이고 또 아래쪽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막으셔서 또 아예 이 아래쪽은 물이 못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무리 믿음이 크고 또 좋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선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아이와 또 이 부모가 이 수영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2살에서 3살 정도 이 미취학의 아이였을 때니까 이 부모가 함께 이 물에 들어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또 항상 이 낮은 물에서 수영을 배우니까 제가 다리를 구부려서 이 아이를 잡고 또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또 그 수업이 기억나는 것이 매 수업이 거의 끝날 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이 자신을 받아주는 부모를 믿고 이 수영장 입구에서 물 안으로 점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점프를 할 수가 있는 아이들과 점프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자신의 부모를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이 부모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점프를 하는 아이와 점프를 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를 보면서 웃으면서 뛰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주저하다가 이 주변의 격려 소리를 듣고 또 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까지 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부모를 믿지 못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를 믿는 것보다 이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점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처럼 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그 믿음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이 움츠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떠한 두려움보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이 행동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지도자, 이 모세의 뒤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이 모세와는 이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또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의 지도자처럼 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러분을 선택을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역사하심,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결해야 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세와 또 이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결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시간에 회개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체험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를 스스로를 성결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큰 복이며 또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더함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5일 또 수요일에 여성도 모임이 박hen 안나연 집사님의 가정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 유스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hen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가 되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함교회가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또 주님과 함께 계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함교회가 우리 서함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서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또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배운 것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결함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행동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회개함으로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믿고 또한 이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바라본 것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도 또 지금도 또 미래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